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통계가 아니지만 2005년부터 14년 통계밖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더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2005년부터 14년까지 10년간 일어난 존속 폭행. 존속이 뭡니까?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직계 가족들 얘기해요. 자기와 배우자의 엄마와 아빠의 직계 가족들을 향한 폭행을 봤더니,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폭행이에요. 폭행을 봤더니 5,537건입니다. 이게 바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늘어났겠죠. 예. 거기에 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존속 살인, 아까 말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향한 살인이 544건, 매년 평균 290건 일어나고, 자식에게 맞거나 흉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 부모가 매년 6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증가 추세가 이렇게 적당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가, 왜냐하면 세상에 노출되자 보니까 부모 공경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없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이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부모가 고통당하는지를, 고통당하지 않는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부모들이 본인의 배에서 난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 특별히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 제일 마지막에 파란 제목. 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대표로 우리 사랑이가 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종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부모를, 넘어가보세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으로 담아놨습니다. 명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명령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으로 명령하셨는데, 왜 명령하셨습니까? 왜요? 저를 안 보고 지금 핸드폰 보는 사람이에요. 왜 명령하셨어요? 왜요? 왜 명령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할 수 있게, 명령에 순종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축복함 기도합니다. 성경의 두 기둥, 여러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성경의 두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키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네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철저히 지키는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 네 번째 계명.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누누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바로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자,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뚱뚱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해야 될 6가지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다 넣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모든 간음, 거짓 증거, 탐욕 이것을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면 순종하면 나머지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위에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계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만 보여주세요.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데 다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신체 보수 교단에서는 안식일 날 몇 킬로 밖에까지 차를 타잖아요. 차 타는 것도 몇 킬로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해서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 교회에 쫓겨난 우리 분이 계세요. 왜요? 외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 안식일 날 차를 태워서 공항까지 태워다 드렸어요. 그게 일이 돼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고신 측에서 쫓겨났어요. 그거 거기 설립자인데 쫓겨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근데 멋있는 일이죠, 그죠?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자, 그다음 거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빨리 넘어가세요.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레위기에 적어놨는데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원래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철저하게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10계명 중에 두 가지만 긍정 명령,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 두 가지는 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보여주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이 두 계명만 철저히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디 가든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밤에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핸드폰 안식일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일 날 아버지가 말씀을 전수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철저하게 가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안식일을 왜?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웃 사랑은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 공경. 이해되시죠?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준 형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은 진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간단하게 딱딱딱 볼 테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 번째가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적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적었어요. 우리 하람이만 적은 것 같아요. 예성아, 오늘은 5줄 넘어야지. 그죠? 우리 초등생답지 않게 고등학생 아니야, 그지?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귀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정말 가치 있는 것,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몸은 누구 거? 그랬더니 전부 다가 제 거요. 야, 이거 부모님이 안 가르쳤나 봐요. 내 몸은 누구 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내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우리 사랑의 온유 기쁨 물어보세요. 너희 몸은 누구 거야? 제 건데요. 한 번도 소유가 바뀐 적이 없어요. 제 건데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근데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불효가 뭡니까? 내 생명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부모를 통해 받은 것인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립니다. 이게 최고의 불효입니다. 최고의 그냥 부모의 마음에 못을 대못이 아니라 정말 그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건 자살인 것입니다. 자살, 그래서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은 것처럼 귀신에 속임당해서 목숨 끊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거를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살이기. 철저하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속여요. 재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뭔가 어려움이 터지면 죽으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죽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아멘이죠? 예, 철저하게 자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읽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아닌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얘기했어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부모 공경 세 번째 이유 간단하게 넘어가 끝납니다. 시작.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모의 정성,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이런 수고를 하셨다고 밤잠 못 자고, 지금도 저는 잠 못 자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재밌게 놀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계획하고 알아보고, 싼 데 알아보고 재밌는 데 알아보고 이러면서 막 시간을 보내느라고 잠도 못 자요. 이번에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좋을까 이것만 알아보고 있어요. 네. 자, 해산의 고통, 이제 자식 나보면 알아요. 우리 하람이가 자식을 딱 나눈 순간, 이 못하지 시구나 이게. 근데 또 지나면 또 자녀가 너무 이쁘니까 하나 더 갖고 막 그러면서 우리 하람이는 한 5명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 너 많이 낳고 싶다 그랬잖아. 아닌가? 제가 언제 자.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소중이가 선물로 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지금 우리 두 아들이 계속 집에 숙박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우리 소중이한테 있으니까 우리 샤반 예배가 외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이 손잡고 예배될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엄마는
엄마는 집안에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누운 자리 깨끗하게 정정도 잘해야 됩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아플 때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시고, 그죠? 뭐 이거는 우리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 석중이가 아토피가 막 올라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영국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갑자기 환경 바뀌고 몰고 발리고 이 피부가 막 그 어린 100일 지나서 왔는데 막 빨갛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하 할아버지 이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막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기 포천에 1동까지 가서 유황물을 막 2통씩 떠다가 그걸로 유황물로 목욕하면 이게 낫는다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온지 몰라요. 안 가본 내노라는 한의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모르니까 이제 딴짓하죠. 자, 여러분들 그 부모가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정말 잃어버리면 옳은 길로 갈수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육적인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자 사실 오늘 이스라엘 축복주일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이자 이스라엘 축복주일에 우리가 유대인에게 땡큐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우리 저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사실 이 교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그것이 유대인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전수하면서 유대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그래서 자 유대인들의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썼나요?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납니다. 말씀을 맡은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언제? 주로 유대인이 모이는 유월절 안식일 날 금요일 밤에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말씀을 전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말씀 전수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런 패륜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패륜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과 함께 5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수는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가의 책임입니까? 학교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의 전수는 반드시 부모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부모 책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했는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수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수하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제목만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부모공경 두 번째 방법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늘상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들어가면 문을 잠가놓고 계속 기도만 어머니가 계속 아침 먹고 기도만 하시는 우리 어머니
점심 먹을 때까지 막 기도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자녀들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확장이 돼야 자녀들 또한 부모의 기도가 확장이 돼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시작.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짓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한 거짓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부모에게 손 벌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20살, 30살이지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5살 이후부터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야 됩니다. 용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캐시를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뭐 사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재정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예요. 부모 공경 네 번째 방법이 뭐예요? 시작. 부모의 노후를 살피는 것. 예전에 그게 얼마나 많았어요.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모를 저런 외진 데다가 버리고 와요. 이런 페루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다? 바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는, 부모 공양은 이것은 누구 책임이다? 반드시 자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노후 대책은 여러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대답 안 한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모 되면 부모를 안 챙겨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왜? 한 명만 하면 한 명이 고스란히 부모의 모든 노후를 책임져야 돼. 근데 많이 낳잖아요. 하람아 많이 낳잖아. 그럼 5분의 1로 주는 거야. 근데 5분의 1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의사랑 결혼했어. 아니면 의사가 됐어. 그러면 끝난 거야. 해방. 용돈만 드리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고스란히 네가 한 사람 부모님을 다 공양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을 다 져야 돼. 근데 지금은 가족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거야. 은지 언니가 해주겠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진짜 많이 낳아야 돼요. 10명만 낳으세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축구팀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구팀 만들려면 또 부모님 고생하잖아 또. 자, 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은요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죠? 반주해 주세요. 은혜에 보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부모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으라고 가르쳐야 그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다 눌러주세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 장수의 복과 땅의 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가문이 끊이지 않는다. 타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아주시옵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물질의 복을 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전에
정말 자기가 맡은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과 안세 사람을 이룬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